다음은 설교, 마음의 문만 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 마음의 문만 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쓰려고 이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만 열기만 하면 내가 여기까지 문 앞까지 와서 서서 있으니까, 그것도 또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문만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믿음에 관한 그 아이디어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다 행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일단 이루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조금 사람의 그런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쉬운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뭔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저는 3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2021년에 3번 수술을 받았어요. 2021년 1월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2020년이었었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2021년,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2021년 한 중반 6월 정도부터 팬데믹이 끝났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2021년 1월 달에 비뇨기과에를 갔었는데 거기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건강을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뭐 보험도 다 커버되는 것이고 신장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의사가 권유를 하고 해서 이 검사를 했는데 무슨 증상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무슨 그냥 건강 검진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그 신장에서 그 결석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결석인데 한 직경이 1cm 정도 되는 꽤 큰 결석이 신장 결석이 있는 것이 그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빼내야죠. 결석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걸 빼내는 게 좋다고 의사가 그래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물론 수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술을 했는데 이 관을 역으로 삽입을 해서 그 레이저로 그걸 깨는 뭐 그런 기구를 그 관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그 결석을 깨서 꺼내 이제 잘게 부숴서 이제 요도를 타고 흘러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한 번 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하나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관을 이게 삽입했던 관을 빼내기 위해서 한 수술까지 총 3번을 했는데 수술이라는 게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뭐 그 전에도 수술을 받아본 적 있지만 딱 그 수술대에 누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마취제를 이렇게 맞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딱 마취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확인하고 사인하고 딱 수술대에 누우면 마취 의사가 와서 마취 주사 딱 놓으면 그때 딱 그냥 저는 잠이 들고 수술이 끝나고 딱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 영생의 선물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마치 제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만 하고 자, 수술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그 수술대에 눕는 거예요. 내 몸을 의사에게 내어주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믿고. 그러면 나머지 일은 그 의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깨어나 보면 나는 완전히 그 결석으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딱 이제 나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뭔가를 막 생각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낼까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할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인생을 그냥 복종시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구원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6일 만에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한 것을 다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노예살이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이런 것들을 다 믿어야 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수백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저를 그냥 죽이든 살리든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이기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여는 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아니죠. 우리가 뭘 행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심지어 우리가 믿지 못하겠는 걸 막 억지로 믿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막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회에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그 탕자가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머슴살이라도 하면 이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갈 때,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손가락에 아들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아버지가 했어요. 그 아들이 한 건 뭐였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먹자마자 그냥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머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가, 그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다 보면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그 기록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물론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하나 낳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자식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 자식 하나 가지고 하나를 낳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된다면 뭐라고 생각했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음에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동침을 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별같이 많은 수의 민족으로 너희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으로,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바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계속해서 주셨는데, 이삭은 또 아들을 몇 낳았어요? 2 낳았어요. 정실 부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딱 2밖에 없었어요. 그 이삭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2 자식이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는 또 부모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야곱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약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거짓을 잘 행하고 권모술수를 잘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이삭의 자녀들로부터도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 정말 그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무슨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막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역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삭이 한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마침내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13년간의 그런 고난을 받은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집을 떠난 지 무려 20년 만에 다시 그 형제들을, 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 이집트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 요셉의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뭐 별과 같이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이집트 황제 바로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센 지역에서 400년 동안 삶으로써 400년 동안 살고 출애굽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떠날 때 약 200만 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의 숫자와 같이 바다의 모래만큼의 많은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걸린 기간이 4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뒤로 400년이 걸렸어요. 그 400년이 걸리는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 이삭이 한 일, 야곱이 한 일, 요셉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그렇게 200만 명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새로운 바로가 이집트 황제가 너무나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남의 땅에 고센,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려면 이제는 자기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 과정을 다 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를 걸어서 가듯이 그 홍해를 건너가고, 그를 뒤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병들은 다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칠 때에 하늘에서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이 주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우박처럼 비처럼 떨어져서 이 사이에 그 끼인 고기를 빼낼 틈도 없이 다음에 또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또 반역을 일으켰을 때 큰 바위에서 그냥 큰 강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물이 첩첩첩첩 멈춰서 쌓여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처음 가서 만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어느 것 하나 사람이 한 게 없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오직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한 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거라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행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의 태도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 때에 와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절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을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거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일을 그만둔 지가 교회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둔 지가 약 1년하고 지금 한 10개월 됐습니다. 이제쯤 되니까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8월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의논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해서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종의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로는 개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복종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마음만 표시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듯이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듯이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큰 믿음의 시험이고 제 인생에 또 걸린 중요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때에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그냥 신뢰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조그만한 배, 카누라고 하죠. 카누나 카약을 강물에 띄워놓으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타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거대한 그 강물의 힘이 그 조그만한 카약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조그만한 배를 밀어서
그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노젓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강에 작은 이력 편주와 같이 띄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뭔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막 해야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그 탕자가 돌아서기만 했을 때,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려고만 했을 때 아버지가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를 껴안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심지어 그 아들의 그 징표인 반지까지 끼워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언젠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 한쪽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필요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집이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부닥쳐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여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 주시옵소서. 다 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깨달음이 있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